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 그가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75세의 나이에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75세가 되었다. 그리고 175세에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곧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년이라는 삶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10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100년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수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또는 수백 번씩 여러 많은 결정들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인정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그 선택이 그릇된 선택이었기에 그 선택으로 인한 불행과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눈물의 삶을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하기도 때로는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하면서 살았던 그 10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우리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바른 선택이기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그 선택이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이었기에 예, 눈물과 아픔으로 또 그리고 어쩌면 불행한 삶을 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을 뒤로 하고 이제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2021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산하면서 바른 선택은 더 이어가야 되겠고 그릇된 선택들은 이제 정리하고 잘라내는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시점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 또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릇된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들을 잘라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사라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어렵게 밭을 사서 그곳에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다시 맞아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맞아 들인 그 선택이 그릇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고독, 자신의 외로움, 그것을 이제 위로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이 위로받기 위한 그랬던 선택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 또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릇된 어떤 선택의 결과물들이 보여지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전에도 한번 그 그릇된 선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하갈이라는 사라의 어떤 여종을 아내로 취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이어가려고 하는 대를 이어가고자 했었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한 선택,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인해 결국은 아브라함 가정에 큰 갈등이 있고 불행이 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주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이삭의 가문과 그리고 이 하갈 이스마엘의 가문과 끊임없는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사라가 슬퍼하고 아들 이삭도 괴롭힘을 당하고 그곳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엄청난 갈등과 분열과 눈물과 아픔, 불행이 있었던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구두라라고 하는 또 다른 후처로 인해서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아들들로 인한 또 한 번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들 이삭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이제 후처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는 얼마간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그 아들들을 다 떠나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역에서만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살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그렇게 살림을 차려서 보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이 이삭과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떨어져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브라함을 장사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배쪽석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이삭을 그리고 이스마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두라라고 한 후처의 아들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들을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쉽게 호적에서 빼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거지요. 더 이상 이삭과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정통성을 찾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그 이름을 제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관계에서도 인간적인 면에서도 서류상으로도 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주 매정하게 그렇게 잘라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 했던 그 그릇된 선택을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 눈물로 내려야 되는 결정, 그 결정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21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이런 그릇된 선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했었던 많은 그릇된 선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선택으로 인해서 내 삶에 들어왔었던 아픔들, 눈물들, 그리고 불행함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릇됨으로 살았습니다. 그릇된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그것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도록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런 결단이,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택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왔었던 그 불행함의 모습들, 그리고 그 결과물들, 아마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2022년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바른 선택의 모습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도 또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너로 많은 민족의, 많은 사람의 어떤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시작하셨던 그 첫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이제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 될 아들인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경험했었던 모든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었던 모습,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그 아들 이삭까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이제 그 이삭에게 넘겨주어야 되는 겁니다. 물적인 또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삭에게 유산으로 우리들 속에 있는 것들, 우리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그것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그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의 모습, 그것을 이제 이 이삭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물려주고 있는, 영적인 것을 그 아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기서 모든 소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이 원어의 그 의미를 가게 되면 거기에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재산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능력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 그 권한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제 이삭에게로 연결되어져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과정 속에 이제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제 이삭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이삭에게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얻으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렇게 넘겨주면서 그 대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것들, 우리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것,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심어야 되고 그것을 뿌려야 되고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물려받으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물질적인 것들, 그것이 혹시 부모님들의 재산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 그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에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더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나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장 값진 믿음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잘 물려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가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는 바른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 속에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옵소서 나아갈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선택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그것을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꾸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함을 통해서 교회에 머물면서 공동체와 함께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많은 선택들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선택을 위한, 믿음의 선택을 위한 많은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제안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를 제안할 겁니다. 이러이러하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물질을, 그래서 헌금을 제안하기도 하고 시간을 제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의 시간을 제안하기도 하고, 선교에 참여하기를 권하면서 선교를 제안하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를 제안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바른 선택을 위한 삶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위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겁니다. 그 제안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그릇된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가깝고 좀 더 쉬운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제안하는 것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조금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일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법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몸을 통해서 교회의 그 어떤 제안에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른 선택이 계속 이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바른 선택도 있고 그릇됨의 선택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잘 결단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할 것들, 제거해야 할 것들 조금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미련 두지 마시고 깨끗하게 제거해서 더 이상 그 그릇됨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지혜들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선택에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그 바른 어떤 선택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2022년을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도,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